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19장 9절부터 주시는 말씀 44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3일 반 후에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고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곱째 나팔에 그들도 회개통에 자복하고 일곱째 나팔에 끌어올려 공중에 우리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그들이 손님으로 오게 되는 그 귀중한 은혜를 여기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그래서 인바이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오게 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아내로 우리가 결혼식,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 빛난 세마포를 우리가 입게 되는데 그것을 관람하게 되고 그 결혼 예식에 함께 기뻐하며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드려질 수 있는 그 청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천사의 청함을 받은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면서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아니 우리는 청함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우리가 입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왜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복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도 복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복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급인 그 영광과 지위와 보좌와 면류관과 모든 영화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베푸는 자지 절대로 우리를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이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아내인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의 그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지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을 전하고 또 복을 외치고 또 복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여기에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에 두 번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천사죠?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하는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절하려고 하는 사람을 뜯어 말기죠. 강권해서 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이 22장 8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또 요한이 일어나서 절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요한이
두 번에 걸쳐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도 너와 똑같은 동급인데 왜 동급끼리 서로 경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경배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는 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번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 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앞에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경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세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참되신 말씀 앞에 경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는 많이 청함을 받은 자들의 그 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우리 도중인들이 죽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반이 그리고 또 원수들까지도 남아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이 복을 받았는가, 이거를 요한이 목격하고 나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정말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절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2장 8절에 보면 요한이 또 여기서 절하려고 그러죠. 왜 그가 절하려고 했는가? 여기에 보면은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22장 7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될 때 요한은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가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참되신 말씀이라는 말 앞에 경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22장 8절에 보면은 왜 그가 또 절하려고 했을까? 하지 말라고 이미 한번 야단을 맞았는데 왜 또 하려고 했을까? 여기 보면요, 신부됨과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이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22장 8절 경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사자들에게 보내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침이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희가, 우리 두증인들이죠, 세세토록, 아니 천년왕국만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서도, 그 거룩한 성에서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왕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인 우리 두증인들이 세세토록 왕이 된다는 이 말씀 앞에 요한은요 까무러친 거예요. 요한은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의 다리는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푹 주저앉아서, 아니 우리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 앞에 요한은요 정말 그가 두 발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앞에, 또 이것은 정확한 이 말씀을 이룬 자들이 바로 이러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요 정말 땅바닥에 푸석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서 신부됨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거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식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입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세세토록 천국에서도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세토록 왕노로 한다는 이 축복에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보좌에 앉아서
24 장로처럼 그렇게 우리도 24 보좌 앞에 앉아있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24 장로처럼 우리도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여러분 천군 천사를 우리가 부리는 그러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정말 엎드려서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실상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경배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부됨과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이 축복을 들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절정 부분을 그가 듣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정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절정 부분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로 이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빛난 그 세마포를 입고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의 왕노릇하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진리이고 최고의 절정 부분이고 최고가 바로 이 영광이었음을 요한이 듣고 그가 그렇게 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의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증인은 예언의 영을 가진 사명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언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프라포시, 그 예언을 하는 그 대언이라는 이 프라포시라는 예언이죠. 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우리가 다시 예언하며 이렇게 증거하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자다. 그러면서 나는 천사죠, 너와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그렇게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이 영, 대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배를 말린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천사 숭배는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만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는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천사를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도 무릎 꿇어도 안 되고 우리가 엎드려 절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삼위이신 성령님 외에는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그 누구에게도, 사람 앞에도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명자로서 내 임무였다. 바로 천사가 나도 사명자였고 너도 사명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임무지 우리가 어떤 특권이다라는 것을 배제하고 있는 사명자로서 임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우리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끝까지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경배해도 안 되고 무릎 꿇어도 안 되고, 뭐 마리아니 성 바울이니 성 베드로니, 여러분 성자 붙여가면서 그렇게 그를 추앙해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하는 예언의 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외쳐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그 모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증거하는 예언의 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고 우리는 경배를 말린 이유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백마를 타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 그리고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
백마를 타고 하늘문이 열리고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흰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흰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군대라는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군 천사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이 군대들이 누구였는가? 군대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천군 천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알아야 할 것은요, 천군 천사들은 흰 말을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천군 천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여러분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가 입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군대는 사실상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우리 도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누구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7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바로 우리 도적인이었구나,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 어린 양의 아내들인 바로 신부였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가지 이 귀중한 뜻을, 그래서 우리 계시록은요, 우리가 내 생각을 대도 안 되고 제해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먹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신부가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군대가 따른다고 했는데 왜 군대가 따르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마귀사탄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말을 썼던 거지 천군이라고 천사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결혼식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입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이 땅에 제네베의 주님과 함께 오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흰 말은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이 탔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흰 말을 타죠. 천사가 흰 말 탔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도들이 흰 말을 탄 것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흰 말이 있는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부분이죠. 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탄자가 있는데 바로 면류관을 쓰고 있었죠. 스테파노라고 하는 성도가 쓰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흰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백마죠. 그 흰 말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기고 나가 싸워서 승리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흰 말은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시고 정확하게 그의 신부들인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타고 있었던 그 흰말, 여기서도 또 다시 흰말을 타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든지 흰말을 타고 있는 천사는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흰말은 예수님과 우리 신부들이 타고 있는 말이 흰말이었음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철장은 예수님과 우리 도적인들이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뭘로요? 철장으로. 자,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기는 그에게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그 받으신 그 철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철장은 천사가 절대로 철장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마귀도 철장을 절대로 휘두를 수 없습니다. 이 철장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였고 또
이 철장을 이기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이기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 철장을 바로 예수님과 우리 두 증인들이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보좌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더라. 거기에 두 증인들이 썼 무기가 뭡니까? 철장이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여기에 나오는 이 군대를 다들 천사라고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왜요? 계시록을 먹었기 때문에. 계시록 안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철장은 예수님이 가지신 무기였고, 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철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이 사용하는 철장 권세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장막에서 지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오죠. 왜요?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나오고 우리를 그냥 공중에 결혼하고 나서 함께 신혼여행을 지금 천년왕국에 지금 이 마귀를 몰아내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천년 동안 우리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함께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를 그냥 하늘 장막에 놔두고 예수님만 내려와서, 그럼 우리가 언제 내려와? 언제 내려온다고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늘 장막에서 결혼한 후에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옵니다. 함께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가랴서의 14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 그 모든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모든 예언서에서도 정확하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상에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늘 장막에서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온다는 것이 바로 모든 예언서에 바로 예언된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시켜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결혼한 아내는 남편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영원히 이제 결혼한 아내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두 증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천년왕국에도 함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성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함께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있을 때도 함께 있습니다. 왜요? 함께 있으려고 결혼했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래서 결혼한 아내는 남편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한 아내는 남편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로 보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거룩한 자, 함께 결혼했던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그들도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대들이라고 엄청난 많은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군대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예수님 혼자 그리고 천군 천사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린 양과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나와서 이 양검 가지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짐승 조건을 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17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잊고 빼냄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예수님 혼자 싸운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싸워서 이깁니다. 우리도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마귀 사탄도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유의 왕이심으로 그 마귀 사탄을 이기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참패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었고 천군 천사가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증인들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잊고 그리고 빼어냄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따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아내였고 들림받은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하늘 장막에 우리 아내를 내버려 두고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들림받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고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시켜 주시고 계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7가지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아,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바로 우리였구나. 두 증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함께 우리가 이 지상으로 오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에 그는 모든 짐승과 그리고 모든 마귀 사탄과 싸워서 능히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17장 14절 말씀 그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한 우리도 예수님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그래서 이제는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게 되고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 나라가 꼭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혼자 그저 백마 타고 오셔서 그리고 천군 천사와 싸우겠어요? 예수님과 우리 두 증인들이 철장 권세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마귀 사탄을 다 무찌르고 우리가 이제는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 장군으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이제는 이기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 이 복은 무슨 복이었습니까? 요한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팍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말 위대한 최고의 영광, 그 최고의 영광은 뭐였습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앞에 요한이 힘이 풀리고 다리에 맥이 풀려서 그가 그렇게 천사가 절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이 모든 말씀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절대로 나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만 유일하게 우리가 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왕권을 받은 우리, 세세토록 왕노릇할 우리,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얻을 영광입니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아니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 했는데 아니 천국에서도 왕노릇한다고? 세세토록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토록이라는 뜻입니다. forever, forever라는 뜻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입니다. 한국말은 그냥 세세 하니까 그냥 세 개가 두 개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상 영어에 보면은 forever, forever 영원에서 영원 속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왕이 된 겁니다. 아멘.
일시적으로 100년 왕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1000년 왕 하는 것도 아니고 뭐 2000년 왕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 꼭 순교해야 되겠죠. 꼭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겠죠. 꼭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겠죠. 우리 꼭 이제는 백마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했던 마귀 사탄을 완전히 무찌르고 우리 아마겟돈의 승리를 주님과 함께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이 다리가 무너지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대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주님, 우리가 바로 주인공으로 이 귀중한 영광과 존귀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세토록 왕노를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주님, 이제는 목숨 바쳐 이 귀중한 세세토록 왕노릇한 이 놀라운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축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